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벤세멘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이는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진영에게. 근데 이 블레셋 진영에 법궤를 갖다가 에그론의 신 당에 두니까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돈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떨어진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진영에 법궤를 들어갔는데 다곤의 당에 두은 거예요. 근데 다곤이 목이 잘라지고 두 손목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돈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을 재앙으로 이스라엘 아스돈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아스돈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처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음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블레셋 그 방백들이 이제 어떻게 가나 하고 전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갖고 여호수아 오늘 여기 읽어보면은
벤세메스 13절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법궤는 어디하고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예?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법궤가 친히 혼자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4장, 5장 이렇게 6장을 읽어보면은 근데 전나는 소 2마리가 새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을 거스리고 벤세메스로 쭉 이끌어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암소가 12절 보면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소를 보니까 소가 울면서 가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꾸덕장 가는 거예요. 꾸덕장.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자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바냐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라에게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또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로 여자들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하고 해산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자라냐? 빈들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자라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15절 1장 15절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이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고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속이 뒤집어지죠. 자기가 왕인데. 근데 감히 왕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헤로디아가 죽입니다. 여기 보면 8절 그가 그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야에게 주니 그가 그 제 어미에게 가져간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차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랬어요.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제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오랜 시간을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참 요 근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한 5년 동안 교제했던 지체가 있어요. 이 생명의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5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마음이 교만하면은 뭡니까?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태가 다치는 왕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죠.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태를 닫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죄송합니다. 아비멜렉 14절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모든 집의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마음이 낮아 있는 사람에게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낮아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봅니다. 5년 동안 교제했던 지체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서 그 지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딱 만나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쳤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사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저도 범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를 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생명을 그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도 잘 모르는 성경 2번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한 지체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영혼을 붙여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면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생나합이 살몬과 마음을 딱 하나 했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버려버리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지금 그 지중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민족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계속 지금 수천 년이 됐어도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말씀 앞에 마음을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범죄하니까 한 8개월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정말 다시는 그 다윗 왕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정말 죽는 날까지 여자를 멀리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래갖고 낳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로데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과 다른 짓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전나는 소 2마리가 죽어요. 예? 전나는 소 2마리가 죽는데 우연찮게 신약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전나는 소 2마리가 벤셈에서 와가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 2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완성이 되고, 제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도 하나님 앞 뜻에 이 삶을 살다가 저도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죠.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뜻이 같이 있는 군대 동기하고 군대 선배님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돼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이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하나가 딱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27일 날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백신도 접종을 해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참 안타까워요. 예? 그 지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 아비멜렉의 태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참 너무너무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참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벤세메스로 가는 사무엘상 6장 벤세메스로 가는 이 전나는 소 2마리가 12절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와서 그걸 본 거예요. 본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서 정확하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한 애들이 자꾸 이렇게 가끔가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가실 면류관은 우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젖나는 소 2마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 복음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생명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열심 속에 자기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그냥 따발라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빈 총을 가지고 아무리 땅땅땅땅땅 한다고 그래갖고 그 총의 능력이 됩니까? 총은 총알이 있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총엔 총알을 딱 넣고 딱 당겨야 사람이 죽죠. 적을 죽일 수가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태를 닫아버렸는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정말 한 분에게 그 지체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를 가리키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26년 동안 해보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이 사무엘상 6장에 젖나는 소 2마리가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궤는 약속의 민족,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쉬고 주님이 일을 해야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사무엘상 6장을 읽으면서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2마리의 희생을 보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방금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마음이 낮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높은 마음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주님이 심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